찬송가 194장입니다. 194장 페이지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만 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184장입니다. 184장 30페이지는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날히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전 이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찬송가 388장입니다. 페이지 32에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우리들은 유가 적군 아니고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올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저희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화요 저녁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일일이 주님께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귀한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아버지 안에 발걸음이 늦어 미처 교회에 오지 못한 아버지 안에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미리 방문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가정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여서 정말 너무나 약하여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리키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말씀까지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귀한 말씀 속에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저희가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을 주로 합니다. 너는 커서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면 아이들의 대답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요즘 어린애들은 굉장히 영리해서 대답을 분명하게 하면서 또 그 이유마저 얘기를 합니다. 하나이는 자기는 대통령이 싶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는 잘 사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너도 나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아이는 자기가 어른이 되면 회사 회장이 되고 싶은데 이유는 엄마 아빠에게 멋진 집도 사주고 차도 사고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경찰보다는 검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정작 나쁜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을 벌 주고 법정에서 확실히 형무소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큰 빌딩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돈 많이 없는 사람에게 싸게 임대해주고 싶다는 아이. 또 다른 아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가 되겠다고 열심히 피아노를 치고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꿈꾸던 직업이나 이런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정말 우리는 마음 편하게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요?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하는 미래가 우리가 자랄 때보다는 굉장히 틀립니다. 다들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서 진짜 자기가 되고자 하고는 그런 직업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왔고 진짜 힘들고 괴롭게 살았는지 앞으로 하루하루 삶이 어떻게 되는지 내 생각대로 계획하는 대로 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풍족한 삶을 살았는지 참 우리 자신들은 참 힘들고 괴로운 삶을 잘 그래도 견디면서 지금까지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귀한 삶을 가장 멋지고 재미있게 사시는 방법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린 대로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성령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영입니다. 그 성령이 바로 그가 보내실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무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은 그 다음번에는 전번에 무슨 얘기 했더라 이러고 또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생각을 나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 즉 하늘나라의 천국의 비밀이자 진리를 제자들에게와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내 말이라 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해주셨던 복음의 말씀,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이랬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교회 어디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는데 우리가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왜? 꼭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뭘 꾸는 것 같이 구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잘 놓고 보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일을 추진하거나 계획하면은 아닌 게 아니라 절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다 계획 세우고 플랜을 짜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정작 시작을 하려니까 안 돼. 무엇인지 모르지만 안 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이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무사람들을 돕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이렇게 나누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가 배운 대로만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자, 요 마지막에 한 절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기 힘드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괴롭고 슬프고 정말 불안한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어. 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내 속에 차고 넘치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정말 차고 넘치게 주시니까 우리가 마음이 즐거울래 즐거울 수가 아니 안 즐거울래 안 즐거울
안 즐거울 수가 없는 수가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임재를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실망과 힘든 일을 거듭하면서 탈출구가 없어. 그런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라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태어나지 말 것을.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떡할 거야? 뭐 이 땅에 있지도 않은 건데 무슨 얘기를 해? 나왔으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사랑해서 키워 놓으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세상 일도 좋아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고, 내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으라고 우리가 교회도 나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간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도 나가서 친구들한테도 잘 사귀면서 좋은 것으로 권해주고 나누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도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들한테 내가 교회 처음 나와서 나 대접해 주겠지? No. 하나님의 집에 나왔으면 저도 일해야지. 무사람 오면 할렐루야. 전도사님, 집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라도 하고 서로들 좋게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라도 평안했으면 한 적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주님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다는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이나 탈이 전혀 없는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무슨 생각을 벌써 아세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똑같이 하나님의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십니다.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고, 흙과 물, 바다 이걸 다 나누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의 식물대로 잘 자라서 이쁘게 나와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동물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풍족하게 되라. 모든 사물들을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말씀으로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히 하나님은 자녀 만드시기를 위해서 벌써 계획하신 대로 사람을 지을 때는 손으로 직접 만드셔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셨다는 걸 까먹지 않으셔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긴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당시에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우리와 같이 생긴 사람을 만들자.
그때 성령님도 계셨어요. 왜?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고 계셨어요. 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때 계시면서 벌써 세상을 짓기 전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전하게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속에 움직이고 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나 사람만큼은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향해서 보십니다. 왜? 그분이 지으신 게 너무 오묘하게 잘 지으셨어. 우리는 아플 때는 왜 이렇게 아파? 이거 좀 나았으면 좋겠어.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다 아셔. 네가 어디가 아파? 왜? 만드신 분이니까 다 알지. 만든 사람은 다 알아요. 자동차 만지는 거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가서 듣고 뭐 소리 듣고 뭐 이러면 얘 이거 뭐 테스트해 보면은 이거 뭐 어디가 나갔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거 갈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의사고 뭐 진짜로 수술 잘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분은 손을 못 대. 왜? 배운 적이 없고 몰라. 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고.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모르면 어떡해? 말이 안 되잖아.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흥에 가면은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럽고 착한 것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역사를 하면서 내 질를 때에 그 하나님의 파워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말짱하게 암도 쏟아져 내리고 허리 아프고 뼈 부러지고 뭐 어쩌고 다 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대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계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님이 같이 하셨어요. 성령님은 하늘에 있는 복음을 다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1토를 틀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또 모를 때는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는 가지만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가셨어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못해.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왜?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이 필요하니까 내가 가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대신에 성령을 받아라. 때가 돼서 제자들을 만나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성령을 받아라. 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은 그때서부터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교회 나오면 무조건 일을 해요. 예. 뭐 부엌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내면에서 하는 것이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틀려요.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면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아이 뭐 저는 뭐 여기 뭐 처음 나왔어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 오신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 형제 자매가 다 같이 성령 안에서 묶여 있잖아. 한 성령께서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이 운행을 하신다. 어떻게? 어떤 분한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한테는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를 통해서 만방세계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뭐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야. 우리의 죄를 대속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나가서 증인으로서 설명하러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그분이 살아계시다 이런저런 말 좋은 말 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준비가 다 끝나시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려와요. 왜? 예수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언제인지. 그렇지만 하나님 보내신 이는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이 오늘이다.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때가 지어서 내려와서 이 세상을 정리합니다. 그때 우리 이사야에 소개된 우리 예수님이 그저 갸냘프게 왔다가 사람들이 봐도 아유 뭐 저 사람 이렇게 뭐 별 볼 일도 없네 뭐 기도 조그맣고 뭐 어쩌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 당시에 그 성경에 이사야서에 그렇게 53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완전히 이제 재림하러 오시는 분은 그때는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수 한다니까 너도 나도 그냥 우리 예수 믿습니다. No! 예수님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제대로 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왜? 얼마나 자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무관하다. 정말 상관이 없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때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면은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십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우린 가기만 하면 돼.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여기가 저 사람들 도와주라면 도와주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주님이 계실 때는 다 똑같았어요. 자기네들이 그냥 한 자리만 할 줄 알았지 무슨 자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기도를 받게 하니까 아들이 나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니 제가 옛날에도 한번 예수님 제자라고 모셨는데 그분들은 그걸 못하시던데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주님? 그 이유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이제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인간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시기에 9절 말씀으로 우리로 영의 사람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린 그냥 말짱황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 30년 50년 다니면 뭐합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가서 집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30년 50년을 다니면서 잔디만 죽이고 교회 안에서 서로 눈치 봐가면서 내가 내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 내가 어떨 때는 흉도 보고 많이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크리스천으로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모두 다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너도 나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미안하지만은 진짜 교회 헛다니신 거고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으므로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꿈도 꾸지 마세요. 미안하신 얘기지만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날에 재림하실 주님 오시는 재림하신 그날에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나요. 저 누구 장로입니다. 저 누구 집사입니다. 저 누구 목사입니다. 상관없어. 왜? 진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왜 귀신을 쫓아내는지 알아요? 제자들이 와서 한번 그런 적 있죠? 라비어 선생님 저쪽에 가니까 물 건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막 예수님 이름 대면서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러는데 어떡하죠? 그거 어떻게 요즘 말로 하자면 술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예수님 내비둬라. 왜? 마지막 날이 되면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왜?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 되니까 예수 이름이 무서워서 이 귀신들이 쫓겨나갔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놀래서 예수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나간 거야. 예수 이름이 무서워서 나간 거지 그분이 선지자로서 내지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승리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도 그랬죠? 9장에서 9절에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기냐고. 나 교회 30년 다녔으니까 괜찮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야. 그럼 뭘 해야 돼? 성령을 받으라니까.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헛날 만나서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실 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속에 임재하면은 그때 우리가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거듭난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거듭나? 아니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제가 다시 이 몸뚱이 가지고 어머니 몸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사람이 참 말하는 것도 뻔세도 없죠. 그죠? 이스라엘의 선생이 너는 그것도 모르냐 하고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잖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런 아니 다 큰 놈이 뭐 무슨 소리라니까 넌 선생이라면서 그거밖에 몰라? 거듭나라는 것은 성령이 임재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 무엇으로?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태어나는 것.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다시피
성령이 임재할 때 큰 소리 나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거 있고 막 이러다가 그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실 때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방언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꼭 방언을 한다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고 주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시는 거였었어요. 예. 남의 나라 말을 하는 것도 있었고 그 중에서는 방언 중에서는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완전히 다 나타나는데 그때가 마지막 때야.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날의 나더러 내가 주여, 내가 옛날 댕기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No. 그거는 예수 이름이 무섭기 때문에 귀신들도 다 쫓겨난 거야.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은 미안하지만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뭐라 그래? 예수님이 불법을 내가 너희를 모르니까 불법을 행하자. 절로 가라. 그래도 이런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 금방 오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성령을 받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절 나면 27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근심이라는 것은 여간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속이 썩거나 우울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근심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이제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바로 이 세 삼위가 일체 하나님이심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가지만은 내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 쉽게 얘기하면 순서적인 것 같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걸 다 계획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시고 창에 맞아서 옆에서 창에서 찔러가지고 그 보배 피, 아니 하나님 되시는 분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으니 이거 얼마나 보배로운 피입니까? 팔과 발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피를 흘리게 만드시고 그 보배스러운 피는 왜 흘리셨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셔서 그가 보혈의 피값으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 믿고 어디? 천당 가는 거야. 천당을 가려면 예수를 믿었을 때 너희가 구원을 먼저 받고, 구원받았으면 나만 구원받으면 된 거야? 아니야. 내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내 부모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많잖아. 제 옆에 친구들도 있고 이 사람들하고 다 같이 가라고 주님께서 피 흘린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나는 오프코스 있겠지. 그렇지만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가 아는 친구들과 누구라도 좋아 같이 다 함께 손잡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무조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어쩌고, 그 십자가 엄청 무거웠어요. 에?
주님이 그걸 골고다 언덕까지 가다가 자빠지고 할 때 누구를 시켜서 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교회를, 참 그 사람도 기억이 없었겠지.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구경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의 일에 참가하고 동참을 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 세상을 내 주먹을 믿고 살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셔. 건달들이고 뭐고 다 하나같이 어느 순간에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오는 사람이 있어. 다들. 왜? 세상을 살아보니까 한 60, 70 넘으니까 이제 할 게 없어. 힘도 없어. 걷지도 못해. 그러니까 지팡이 쥐고 다니면서 어딜 가?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랑 교회 갈래요. 엄마, 아빠 교회 가시죠? 이제 할 수 없이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은 정말 잘된 일이지요. 분명히 여기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이 이제는 운행하시니까, 지금은 성령님이, 그분은 말을 하시지 않은 인격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이고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고 막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예, 분명히 그가 시간을 내서, 내가 어느 순간에 피곤해서 이러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딱 저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는 평안이 내 속에 차고 넘치는, 내가 주의 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게 만드시니까, 성령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여러 different avenue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거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면 사람 힘들어요.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면 그런 거 걱정 안 해. 먹고 마시는 거 최소한도 걱정 안 해. 왜? 주님의 종을 갖다가 3년 반 동안 비 안 내리게 했다고 해서 도망갔었을 때 먹여 살리셨잖아. 우리 정말 진짜로 성경 제대로 보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셨는지, 진짜 훌륭한 우리의 선진 중에서 선지자 노릇하며 하시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주님만 믿고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그래도 살아. 그렇지만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힘을 우리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러 오시는 날, 그날 확실하게 온 천하에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나를 부릅니다. 집사님 부르고 장로님도 부르고 다 불러. 왜? 하나하나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아이 저기 예수님,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목사하면서 뭐 그 집안에서 열심히 배웠으면 제대로만 했었으면 된 거예요. 그거 왜 걱정을 해? 뭔가 못했으니까 아직도 찔리잖아.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 세상, 아니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왜? 그분들이 해보니까 40평생을 뭐 교회 목회를 하시고 그랬는데 잘하신 분들은 얘기 안 해. 그러나 아직도 마음속에 뭔가가 허전해. 왜?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잘못 우리가 얘기하면 아까 나왔었던 대로 내가 주여, 내가 주님 이름 가지고 병 고치고 뭐 하고 다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래요. 나는 너희들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나가라 이거야. 몰라. 왜? 주님이 아시면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주님도 아시는 거야.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7절 하반절 마지막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365번이 있습니다. 혹은 그거보다 많다라는 것도 말이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365일이면은 1년에 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이사야서 41장 13절에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두려워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오늘의 우리의 삶이 더욱 멋지고 재미있게 사시는 길이 있음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임은 물론이고 허락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셔서 항상 정말 걱정, 의심, 두려움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만이 우리로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며 거듭나게 되는 것이며 새로 태어나는 것이 되오니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셔서오니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로 새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령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며 주님께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심이 너희 무리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